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듣고 또한 우리가 온 몸을, 온 마음을, 온 뜻을, 정성을 다해서 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토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흠이 생기고 잘못 만들어지자 그것을 이긴 다음 그것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으로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시각에 그릇되이 행한다면 주권자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축복의 하나님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절 말씀을 통해 그 숨은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곧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릇의 잘못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친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토기장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는 비극이요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편협한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그들을 이방 땅에서 연단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새롭게 빚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였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으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짧은 매듭만을 감안한다면 절망스러운 일, 참 완전히 버림받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빚으시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처절한 심판을 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잡히신 진흙같이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사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참 약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견고하며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길 원하시며 또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온전케 세우고자 온 정성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굽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농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농로라고 할 때 돌리는 거 있죠? 발로 밟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 이 농로는 바퀴를 발로 굴리면 톱니가 맞물려서 기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발로 수레를 굴리면서 손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눈은 항상 주의 깊게 이 빚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잠시라도 토기장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이 어긋나면 토기는 완전히 비틀어지고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몸과 온 정신으로 정성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에 이스라엘을 토기에 빗대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치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시며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루는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 다루시며 온 정성을 다해 돌보시며 더 온전케 더 아름답게 빚고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세워가시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살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살피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참 함께 계시며 그들이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 있든 가장 칠흑 같은 음부에 거하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돌보시고 더 온전한 삶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자애로우신 돌보심에 대한 증거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하며 그분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온전하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더욱 평안하며 온전케 세워질 것이며 그분의 빚으시고 세우시는 손길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지으신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결코 운명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비록 참 비단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고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명론이라는 허탄한 가르침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점에서 참으로 신앙적인 생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절대 바른 신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그가 잘하건 잘못하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로 전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인다면 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에 따른 필연적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극도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허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사실은 7절에서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민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그에 따른 재앙을 중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 악을 행하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유익과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정된 운명이 살아가도록 허망한 존재를 만드시도 않으셨고 사람이 그처럼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도 않으심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처한 상황을 개척해 나가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와 함께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듬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편과 처지를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절대 불변 상태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거짓말하며 살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지만 실천적인 측면과 실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행실, 우리의 미래 등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이 자기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0절에서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달라지게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그 심판 대상이 회개함으로 뜻을 돌이키신 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취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타락하여 죄가 관영하자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자 그들에 대한 심판 작정을 취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나 각 개인의 운명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처신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처신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가 타락한 데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얼마든지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귀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더욱 힘을 내어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리, 죄악의 자리에 서 있거나 참 비탄과 절망의 한숨이 나오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다면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기 위해 의를 행하고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세임을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며 회복해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 아무거나 회개 못합니다. 7, 8절을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를 자행하는 자들을 혐오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의 숯불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가 크게 달하며 참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노를 바라사 그들을 파멸로 던지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란 표현이 나오는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민족이나 국가가 그 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그분의 거룩하심, 공의를 무시한다 여길 만큼 심각한 죄악을 자행하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저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온갖 무도한 악을 무수히 저질러 재앙과 파멸, 심판의 자리에 이른 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능히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개가 얼마나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 참 사람의 상상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역사를 이룩한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한편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형벌의 자리에서 낙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영혼 구원 문제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은혜롭고 축복된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실례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 파렴치하며 부도덕하며 악독한 매국노에 지나지 않은 자로 낙인시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을 품고 새 삶을 다짐하자 주님께서는 그 집의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타인의 것을 긁어 모으는 탐욕적인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 섬기는 삶,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음은 두말라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며 축복된 것으로 가꾸는 놀라운 효험을 지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묘약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뒤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과거 죄를 범할 당시 저주와 징계의 위험 가운데 놓여있고 심판과 파멸을 향해 치닫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 가운데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언어와 행실, 여러분이 처한 크고 작은 삶의 자리 가운데 어그러진 것, 그릇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온전하게 세우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회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복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시려고 하는 복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혹은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또한 구원도 하실 수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절대 무원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셔서 흥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나, 만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베푸셔서 재앙을 만나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삶의 원리와 근거로 삼아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지시니까 나를 지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붉게 하시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도둑질도 안 하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직장에서든지 항상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을 때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나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하다면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렇게 임하는 사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은 바알에가 있었습니다.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마음이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돈 그 바알인지, 우리 마음을 주님은 분명히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